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은 아마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이 많이 있다 한들 내 자신이 없다면 그 좋은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투자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이것도 또 한 가지를 꼽아 본다면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습니다. 뭔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것은 찾아가지고서 앞다투어 먹고 얻고자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웬만하면 자신의 몸에도 그 좋은 것들을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 마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한 가지의 마음이 더 추가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찾아가는 사이비 종교들, 또 진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교묘하게 그 내용을 다르게 말하는 이단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이를 따르는 사람들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함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100회가 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가 아는 단어임에도 그 뜻이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알고 있지만 갑자기 그 뜻을 물어보면 그 뜻이 선뜻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근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쉽게 딱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유세베이아의 뜻은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헬라에서 종교에 대해 말을 할 때 사용된 말인데 이것은 가장 그 신분이 높은 사람에 대한 경외, 존경 또는 예배,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했던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와 존경, 예배와 순종의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그 태도를 잘 가꾸어 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구분해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그 믿음만 바로 산다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담당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잘 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한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잘 드리도록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질문을 한 아이가 한 명은 아닙니다. 질문을 한 아이가, 이 내용으로 질문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1년 동안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예배 시간에 그냥 어쩔 때는 빨리 오고 어쩔 때는 늦게 오고 좀 들쑥날쑥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질문한 아이들은 여러 명이지만은 저는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봐라. 똑같은 이 대답을 아이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아이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좀 들쑥날쑥 오는 아이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 대답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대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한 아이들 중에서는 1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 아이가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질문합니다. 전사님, 저는 1년에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다시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너의 예배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너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니? 하고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이 아이도 더 이상 다른 질문을 저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주부터 그 예배 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착각하고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해진 그 장소에 나가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또는 오랜 시간 해오신 분들 또는 저와 같은 교육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고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예배 생활을 곰곰이 되돌아본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자신을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는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오랜 세월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지켜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또 주일 낮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셨던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하루를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다 보면은 저녁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은 그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바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열심 없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고 흔드는 것입니다. 예배 나온 이 시간, 만약에 피곤이 몰려오신다면 나는 지금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았다만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받는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다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저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잘 아는데 잘 알면서도 이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양을 다 보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또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읽다 보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직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먼저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소는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좀 작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찬양팀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교회에 없었던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놓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드럼을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몇 명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을까요? 여러 명의 대상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제가 그 드럼을 연주하는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먼저 드럼을 구입을 했고 이제 드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교회에 먼저 드럼을 구입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여러 번 쳐서 드럼을 연주하는 기본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악기를 처음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엄청 단순하고 반복되는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드럼을 배우기 위해서는 타이어만 한 달 동안 쳐야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설마 하고 학원에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고무 판때기만 한 달 동안 쳐야 되는 그러한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드럼을 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가면은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혹시 쳐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박자를 맞추는 메트로놈이라는 것에 박자를 땅땅땅땅땅땅 따다당 따다당 이거를 계속 1-2시간을 계속 칩니다.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은 됩니다. 이게 왼손으로 할 때는 되지가 않으면서 굉장히 스스로의 자괴감과 그 짜증이 몰려오면서 너무나도 재미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연습실 안쪽으로 좀 낡았지만 드럼이 한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 학원을 다닌 그 이후에 어느 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서 그 드럼에 앉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사해서 드럼을 멋들어지게 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심 생각을 했습니다. 드럼을 칠 때 선생님이 오시겠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나를 보면서 너 드럼 칠 줄 아네? 하고서 놀라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그 어린 마음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잠시 뒤에 선생님께서 연습실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럼에 앉아있는 저를 보시면서 선생님은 단 한 가지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연습해. 한마디만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재미도 없고 저의 재능도 못 알아보는 그 선생님에게 실망스러워서 채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 드럼 학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학원을 나온 뒤에 어떻게 합니까? 독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연습해서 유명한 연주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는 그냥 영화와 드라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실력은 형편없는 그런 드러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반주를 했지만 실력이 형편없는 그냥 그런 드러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20년 전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기본기였습니다.
누구나 다 뛰어넘었어야 되는 그 기본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해도 제 삶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포기를 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평생 그 음악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운동이나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다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와 기본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다른 의미는 신앙의 기초와 그 기본을 더 튼튼하게 해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경건의 훈련을 운동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연단을 우리는 운동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연단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취미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적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운동선수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훈련과 연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그 운동 연습과 훈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가끔의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이 있을 때면 그 태릉 선수촌의 그 선수들의 모습을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된 훈련을 소화해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잠시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엄청난 시간과 고통의 그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가 그 올림픽에 우승한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연습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주 달려오는 차에 띄워주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목숨까지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그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운동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된다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골프 선수는 한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에 상금이 최소한 몇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큰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면은 우승 상금이 아마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받는 그 연봉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박지성 선수만 보더라도 이 박지성 선수의 주급은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봉이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일주에 받는 금액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훈련을 그렇게 이겨나가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동선수들이 받는 이 금액,
이것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억, 10억, 100억이 약간의 유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약간의 유익이다라고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육체의 연습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크다 한들 이 내생에서야밖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서 다음 생에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의 유익이 되는 이 육체의 그런 연단에 힘쓰기보다는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난 후에 그것을 위하여서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이 여름도 다 지나가고 그동안 더위에 지쳐있던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신앙의 훈련으로 9월에 새벽 신앙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건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 신앙수련회를 통하여서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더욱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주님께 의지하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단보다는 경건의 연단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기쁘게 받읍시다. 경건의 훈련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인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